이 시대의 오늘날의 시대,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그 뜻으로만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시대 속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방법론이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Give and take, 주고받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육을 행하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고백은 세례받을 때 사도신경 외우십시오. 그리고 세례받을 때 문답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에 교육하듯이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고 인도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 캐리키즘입니다. 하이델베르 신앙 소요리 문답이죠. 소요리 문답, 저는 어릴 때 큰 요리도 있고 작은 요리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리라는 것이 요약한 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요약한 것을 이제 하이델베르 캐리키즘 같은 경우는 52주 동안에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일 설교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이 본문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목회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여기서 다 얘기 하지 말고 매주일 차근차근히 균형 잡히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일 한 교는 교단의 중에 같은 이 하이델베르 캐리키즘을 배우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교회도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해보면, 또 저희 집에서 제 자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면 많은 질문이, 신뢰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다 답들이 이 하이델베르 캐리키즘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청소년들은 신앙의 뿌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교리화된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은 여러분 하이델베르 캐리키즘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죠? 그럼 그만큼 이 시대에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교회가 너무나 쉽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 원리대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혼돈된 세상에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교육을 더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밤에 좀 노력을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하이델베르 캐리키즘, 베이직 신앙 고백, 도르트 신경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시고, 그리고 틀리라고 하셔서 자녀들하고 한번 읽으세요. 도르트 신경 같은 경우는 같이 읽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하나의 삶에 하나씩 읽고 설명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나 혼돈된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이나 교육적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신앙 고백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선교 때문에 있습니다. 선교. 우리가 교리 그러면은 담을 쌓는 것처럼 보입니까 싶습니다. 실제로 교리 때문에 우리가 우리하고 교리가 다르면 나 얘기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교리에 너무나 제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일치로 나가기보다는 너무나 분리되는 경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어렵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런 복잡한 교리는 내가 못 듣겠어. 그래서 중세교회가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다 알았던 거예요.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86년에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베라 신앙 고백이다. 이 베라라는 것은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거기에 흑인들이 많았죠. 백인들이 들어가서 흑인들을 다 막아 통치하고 잔인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단의 후손들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인종에 관계없이 어떤 계급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평등하다. 그걸 고백한 것이 벨라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1986년에 만들고 지금 CRC 교단에서는 이것을 우리 교단 차원에서 우리가 받고 우리 또한 선포하라고 하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흑인들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회개한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앞에서 함께 나누는데 흑인들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을 열리게 되는 이 선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또한 오늘날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Our world belongs to God.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라는 1986년에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이델베르 캐리키즘이나 뭐 웨스트민스터 신경이나 그거는 이미 400년 전, 아주 수백 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우리들이 뭘 쓰고 있습니까? 인터넷도 쓰고 있죠. 지금은 동성연애 문제도 있죠. 인권 문제도 있죠. 모바일 시대가 돼서 막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도 됐죠. 이 시대의 이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명 경시도 하죠. 태아와 생명공학 문제가 있죠. 인터넷과 게임 문제가 있죠. 무기가 확산이 되고 있죠. 테러리즘 있죠. 지구온난화가 있죠. 종교가 다원화되고 있죠. 이런 속에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그게 Our world belongs to God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고백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선포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을 선교사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은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중요한 선언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그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확인하고 성령을 한 번도 임하시는 것을 탐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안 계셔도 신앙 고백이 있는 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한 교회는 건강하게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 시대를 하늘문을 열고닫는 교회의 순수성,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 신앙 고백의 능력입니다. 가이드 브레스라는 벨직 신앙 고백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가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그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구교의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6년 동안 성찬식을 거행하고 6년째 되는 어느 날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붙잡혀서 그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4가지가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주님의 떡과 잔, 이것이 합체는 영어로 보면 어렵죠. transubstantiation. 참 어렵죠. 트랜스된다. 이 떡이 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화체, 변화된다. 얼마나,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뚝뚝 흐르는 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못 받죠. 손으로도 못 받아요. 손을 내려가면은 딱 놓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잔을 돌리다가 혹시 예수님의 피를 엎지르면 안 되니까 떡만 받고, 잔은 대부분의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죠. 미사 드릴 때 사제만, 신부님만 대표로 가시죠.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왜? 한 방울이라도 피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닦을 때마다 이 수건 자체가 하얀 수건으로 닦으니까 수건이 물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 문제다. 하얀 포도주 대신에 백포도주를 사용하자. 그래서 백포도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에 존중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자체가 무상이 되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여기에 제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 루터는 여기를 많이 따서 봉제설, 이거는 떡이기도 하고 주님의 몸이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타협을. 그래서 트리플리가 루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무상이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를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됩니까? 너무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떡 끝난 다음에 그리고 막 버릴 수도 있고 떡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켈빈은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를 참여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성령 임재서를 켈빈은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나 참여하는 것도 신앙 고백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임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임하실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몸을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몸과 살을 세상에 십자가의 길로 함께 섬기게 되는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성찬식에 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찬병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장kim 목사님께서 이 성찬 시간을 집전해 주시겠습니다.